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모세의 출생, 모세가 탄생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이 모세의 출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모세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다니면서 이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굉장히 자주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전형적인 영웅의 서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한 인물이 그 비밀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서 혼란을 겪게 되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각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바쳐서 헌신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이 영웅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웅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 영웅이 각성하고 모든 것을 성공하였을 때 나도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모세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의 영웅적인 모습만을 다루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 작은 모세라는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기법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이야기를 말하는 이 기법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11살 때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3일간을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을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이에서 발견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어떤 한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 6월절을 다루고 있고 또 예루살렘 그리고 3일 뒤에 성전에서 성경을 논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 모습은 이 작은 이야기, 예수님의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훗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시면서 3일 뒤에 3일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3일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성경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던 토론하고 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발견되시는 것처럼 그 나중에 있을 큰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 작은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더 큰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출생이라는 그 작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펼쳐질 그 큰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큰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작은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작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장에,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이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 형제들을 불러서 이집트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략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 400년의 기간 동안, 그 요셉의 시대로부터 이 400년이 지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사랑하셨고 그 요셉의 형제들도 다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찼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굉장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집트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 처음 왔던 사람들이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 장정만,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4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10,000배가 넘는 인원이 불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어요.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그 10,000배가 넘는 인원이 불어나기 위해서는 매 세대마다 2배의 인원, 그러니까 자녀들을 4명 정도씩 낳아야, 그래야만 가능한 수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불어나는 속도가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게다가 보통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혼혈도 많이 생기기 마련이고 문화적으로도 섞이기 마련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섞이지를 않아요.
그냥 그 순수한 혈통으로만 그렇게 많아진 숫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들을 볼 때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도 해요. 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학대를 해도 그들이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아이들을 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아이들을 받을 때 아들을 받으면 갖다 죽여버리고 딸만 살려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장의 내용에서 이 이스라엘 산파들이 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변명을 대면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아이들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요.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였던 이 레위 지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 레위 지파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그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키우는 기간이 평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이 아이들을 숨겨서 키우는 것을 걸리게 되면 아마 이 아이의 목숨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다 목숨을 잃을 수 있을 그런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파라오라는 존재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웠고 파라오의 명령은 곧 신이 명령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신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방수액인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다음에 나일 강에 그 바로가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던지라고 했던 그 나일 강에다가 그 바구니를 띄워놓고 누나였던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미리암이 멀리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데 그 바구니가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간 다음에 누구에게 발견이 되냐면 바로 그 바로라는 왕의 공주, 그 딸이었던 사람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구하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지으면서 이 단락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 이 작은 이야기,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아무리 그 세상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셔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안전하게 잘 지켜질 수 있게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더 큰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라는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잘생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인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경이 모세가 이 잘생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모세가 잘생기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그 아이가 잘생기지 않았다고 해도 부모라면 그 아이를 숨겨서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여기에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이 잘생겼다,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선하다, 좋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고 있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좋았더라라는 이 말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생겼다, 이 말은 그냥 외형적으로만 잘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토브하였다는 것을 통해 이 어머니 되시는,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어머니가 모세를 보면서 그가 토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가 토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출산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토부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도 내가 창조한 것들, 내가 낳은 그 피조 세계를 볼 때에 토부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가 보기에 토부하였기에,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참아 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참아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작은 바구니를 하나 만드십니다. 자기에게서 내가 낳은 그 토부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액을 발랐던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바구니를 만드시고 그 안에 역청과 진액을 바르십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드셨던 그 모습과 완전히,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던 그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바구니에 역청을 칠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과 그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는 겹쳐 보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바구니라는 단어는, 이 모세를 담았던 그 바구니라는 단어는 사실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이 방주라는 단어와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테바라는 단어인데, 노아의 테바,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는 것과 모세를 담았던 갈대 테바, 갈대 방주라는 말과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이 방주를 일컬을 때와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방주를 가져다가 라고 우리가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방주가 들어갈 자리에 바구니를 넣어도 되고 바구니가 들어갈 자리에 방주를 넣어도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던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떠내려가는 그 나일 강가를 따라서 떠내려가고 있던 그 갈대 바구니를 보고 있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그 시선은 대홍수 가운데 노아의 배를 바라보고 있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타락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천만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작은 바구니를 하나 만드셨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먼 훗날 있을 일이겠지만 갈대의 바다, 그 홍해에서 모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갈대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로서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테바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그 테바, 그 바구니를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보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의 딸이 내려갔대요. 나일강으로 내려가서 보냅니다. 그 시녀를 보내고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건져내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려가고 보내고 보고 불쌍히 여겨 건져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 이 딸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됐던 이 표현들이, 이 단어들이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보고 내가 내려가고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보았으니 너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나일강으로 내려가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의 시녀를 보내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의 종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출애굽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세상은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너무나 토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토부한 그 피조 세계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강인, 그 나일강에 빠져 죽게 된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로 바구니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안에 칠하여 그 강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물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 이야기는 그 작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그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작은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은 세상의 구원이라는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 올리실 때는 모세 한 명만 건져 올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건져 올리신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실 때는 나만 건져 올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 세상 전체를 건져 올리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작은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더 큰 이야기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겠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날 그 시점이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좋았노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시어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